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 낫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한 주에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인데요, 이 수요일 저녁에 또 마음을 정돈하고 잠시 멈춰서 이곳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아직 더 더워질 날이 있다라는 건데요, 무더운 여름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운 여름보다 뜨거운 은혜 가득한 여름 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보다 주변 어떤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지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 보면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면은 어쩌다 보니까 나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다들 걱정하고 있으면은 나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불안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다들 그 길이 맞다고 하면은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 길이 맞는 것도 같고, 또 다들 포기하면은 나도 포기해야 되나 싶은 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끔 때로는 옳고 그름 이전에 어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나 영향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은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은혜가 넘치면은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끝난 건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건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보통 사람들은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중단하게 됩니다. 멈춰서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때만, 보일 때만 움직입니다. 또 희망이 있을 때 투자하고요, 성공할 것 같은 사람 곁에 서서 함께 성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이상한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상황에서도 다 끝난 것과 같은 시점인데, 그러한 상황과 순간인데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적도 끝났고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선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끝났고요, 이미 십자가가 지나가고 나서 예수와 함께 했던 모든 공동체는 패배했다라고 선언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제서야 오늘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왜 두 사람이 지금에서야 나왔는지, 그동안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하필 이 타이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왔다라면은 열심히 함께 동역했을 텐데 왜 가장 늦은 이 시점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정말로 의외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닙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숨어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유대인들의 눈치가 두려웠고 자신들의 위치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 끝난 것 같은 이 시점에 그제서야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자신의 어떤 평판이나 명예나 위치가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간 시점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본문 39절에는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은 굳이 이렇게 설명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했던 곳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 당시에는 두려워서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이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드러나기를 두려워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밤이 아니라 낮에 드러내어 등장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숨어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기적은 나타날 가능성도 없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없고 오병이어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다 끝난 상황에서야 이 숨어 있었고 밤에 왔었던 니고데모가 드러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선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를 준비하고요, 향품을 준비해 왔고요, 그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세마포까지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이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환호를 받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당시 공회 의원이었던 요셉이 십자가형을 받았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요셉은 자신도 예수님의 편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공회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숨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제는 심지어는 100리트나라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겁니다. 오늘날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따르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 어떤 이익도 없이 손해만 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니까, 이제 곧 다시 오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신을 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 그 당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그리고 있는 장인데요,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 이 당시는 이미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입니다. 잡히시던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도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다시 혹시 예수님 오셨을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부활을 준비해서 다시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저는요, 이 답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해서요, 사랑을 거두지도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장례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는 숨어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죠. 많이 늦었죠. 이미 끝난 그 상황에서요. 그런데 상황은 끝났을지라도 늦게라도 나아가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언제 움직입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잘 될 것 같은 곳에 투자하고요, 성공할 것 같으면 돈도 시간도 투자하고요, 유명한 사람들 곁에는 그 유명한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움직여서 몰려들고요, 힘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그가 가는 그 길을 열심을 다해서 따라갑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이 힘을 잃으면은요, 더 이상 그 앞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둘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정확하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조금 씁쓸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가까이 가고, 내게 조금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손해와 손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을지, 우리는요, 생각보다 꽤 많은 순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죠. 계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제는 기적을 얻을 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미 예수 공동체는 그 당시에 패배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다라는 것은 패배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오늘 패배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패배자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심지어는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행동은요, 계산이라는 이름을 들이대면은 전혀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움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이미 계산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오늘은 3시간 돌봤으니까 계산해서 하루에 한 2시간만 돌볼 수 있는데 내일은 1시간 돌봐야겠다 합니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것도 이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시간 했어도 내일 또 4시간 돌봐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은 계산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비록 그 앞전에는 등장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용기 낼 걸,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조금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고 같이 다닐 걸, 그런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그 후회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당당히 자신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공회의원의 자리로부터 박탈된다 할지라도, 유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명예, 그 모든 계산들을 다 뿌리치고 이제는 사랑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모시고 싶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아 고맙다, 니고데모야 고맙다, 전혀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끝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받을 것이 없어도 드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기도했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말 앞에 충성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려는 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인데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에서도요. 그래서 복음은 계산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도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서서히 계산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만 할 수 있는 역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쯤이면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심지어는 왜 이런 일까지 생기지. 제가 한번 예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1년차 때 20대 초반에
너무 뜨거웠을 그 당시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담당 교육 목사님과 전도축제, 다음 세대 전도축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 방금까지 뭐 하고 왔는지 보셨잖아요. 하나님, 저 방금까지 무슨 일 하고 왔는지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저도 고백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산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제가 이만큼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이거를 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손익을 따지면서 손익계산서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무언가를 사랑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과연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 장례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죠? 이미 예수님의 일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장례밖에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세마포를 준비하고 또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품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정성껏 싸서 세마포를 덮어서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지막이라고 시작했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안치했던 무덤이 4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장소라는 유명한 무덤이 될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이 준비한 세마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과연 니고데모와 요셉이 알고 준비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과 세마포였습니다.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또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활이라는 역사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전체 그림을 다 알아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 현재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걸어가면서 그저 나는 사랑하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모세도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게 되었을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조차 생각해 봤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한 어린아이도 자기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저 자신을 죄인들로부터 정죄받는 그 장소로부터 해방케 하셨던 그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향유를 부었는데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될지 그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도 자신들의 손으로 준비한 세마포와 무덤이 부활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사랑함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어떻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이미 미래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
이루실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요, 우리가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드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그 복음의 한 메시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거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활을 알고 무덤으로 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간 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에게 일어날 불이익도 감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계산합니다. 세상은 손익을 따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합니다. 제자만 할 수 있는 역행입니다. 비록 명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존재케 하셨으니, 비록 지금 당장 뚜렷하게 왜 존재케 하시는지 이유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역행하여서 온전히 사랑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